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아가 5장입니다. 아가 5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 성경 964면에 있습니다. 아가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자, 아가 말씀은 단순한 노래가 사랑 노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솔로몬과 술라미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과 성도 사이 교회와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친밀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장에서 성도와 주님 간의 사랑의 교제가 더 깊어져서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자, 성도의 자랑은 내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다,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주님과 친합니다. 친밀합니다. 친밀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신다는 말입니다. 친밀하지 않으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3장은 이 친밀함 속에서 가자 했는데 이 부르심을 거절한 성도가 마치 주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와 기쁨을 누리다가 이것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돌이켜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왕의 영광으로 옷 입혀주시고 신부의 존귀함으로 세우시죠.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자, 4장은 이제 왕궁으로 올라왔습니다. 신부가 되어서 올라왔죠. 결혼했습니다. 신부라 부르죠. 칭찬합니다. 기뻐합니다. 자, 이제 5장은요, 위기가 왔을 때,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인생에 회복하는 신부의 성숙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나지요. 위로가 되고 감동이 옵니다. 말씀이 살아있구나. 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느낀다는 말입니다. 기도도 뜨겁습니다. 응답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주님과의 친밀함과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아, 이게 신앙의 기쁨이구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는데도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분명히 기쁨이 있었고 친밀함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전에만큼 뭔가 이렇게 예전 같지 않습니다. 들어도 감동이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뜨거움이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이 너무 멀어요. 이전에는 그냥 바로바로 기도가 됐는데 이제는 기도하는 자리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자, 주님의 부르심이 들립니다. 들리는데도 마음은 냉랭합니다. 냉랭합니다. 자, 이런 모습은 누구나 다 생기는 모습입니다. 누구나 다. 오늘 말씀에서 술라미도 그렇습니다. 아까 4장에서 술라미가 결혼했습니다. 솔로몬과. 자기 부인을 결단하고 신랑을 초청하니까 신랑이 그 동산 안에 들어와서 기뻐했습니다. 5장 1절 말씀은 그 기쁨의 절정이 나옵니다. 절정. 하죠. 2절부터는 위기가 바로 찾아옵니다. 왜 위기가 찾아오느냐? 영적 나태,
게으름, 태만, 이것이 나도 모르게 스며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위기입니다. 우리도 쉽게 겪는 일이란 말입니다. 쉽게 겪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태, 태만, 이것을 통해 찾아온 신앙의 위기, 그럼 어떻게 내가 회복할 수 있을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는 이 기쁨의 절정이 나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은 이 사명의 자리에 선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자, 1절 말씀은 신랑 되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취하고 누리는 것을 통해서 자, 예수님이 성도와 교제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4장에서 술라미는 자기 부인 결단을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한 신부를 향해서 신랑이 기쁨으로 응답합니다. 나의 기쁨이 되는 신부야. 칭찬하고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의 모습, 삶의 모습이 되었단 말입니다. 자,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 네 동산이 아니라 내 동산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도가 주님과 연합할 때에 우리 삶의 전체가 주님의 것이 됩니다. 주님도 내 안에 들어오시고요. 우리를 주님의 동산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나의 동산인데 주님의 동산. 자, 들어오신 동산 안에는 뭐가 있느냐? 몰약이 있습니다. 향재료가 있습니다. 꿀송이가 있습니다. 꿀이 있습니다. 포도주와 우유가 있습니다. 자, 몰약과 향재료는요, 자기 부인의 삶이라 했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삶. 또 기도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몰약은 죽음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이 모습을 신랑 되신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자, 꿀송이와 꿀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죠. 꿀송이, 꿀, 말씀대로 사는 삶. 달콤한 말씀을 먹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포도주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희락과 기쁨,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우유는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 자, 주님은 이런 신부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신부의 삶을.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자, 이 말씀은요, 한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 교회 전체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성도가 기도하고 성령의 기쁨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요,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선한 영향력, 기쁨, 행복이 흘러갑니다.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 곳에 축복의 통로로 이 은혜와 복을 흘러보냅니다.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을 누린단 말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나의 동산에서 무엇을 거두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의 동산은 내 동산 아닙니다. 주님의 동산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 삶에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갖추고 있습니까? 자기 부인의 결단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습니까? 내 동산 안에 몰약, 향재로, 꿀송이, 꿀, 포도주, 우유 가득 채워 있습니까? 이것을 채우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참 좋은데 이제 2절부터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랑을 문 밖에 세운 신부의 모습이 나옵니다. 신랑을 문 밖에 세워둡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있으리.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멘. 1절의 말씀의 기쁨 오래가지 못합니다.
위기가 바로 찾아왔습니다. 술라미가 잠들었습니다. 이 잠들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술라미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었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진 모습입니다. 주님이 문을 두드리지만 빨리 열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과거의 문은요, 밖에서 열쇠로 열 수 없습니다. 다 안에서 열어줘야 열립니다. 아무리 지체 높은 대감도 집주인도 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리 오너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저리 가거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갑니다. 안에서 열어줘야 됩니다. 자,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열어드려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을 강제적으로 열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안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는데 문을 빨리 열지 않다는 말은요, 주님과의 교제가 지금 되고 있지 않지요. 문 밖에 있으니까 영접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머리에 이슬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했다는 말은 오랫동안 문 밖에 세워두었다는 말이죠. 이슬을 맞았으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서 영접하면 그가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마시랴, 교제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두드리는 소리에 술라미가 뭐라고 말하느냐.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문 열기 싫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위기가 언제 오는가 하면요, 은혜 받고 난 뒤에 옵니다. 1절에서 그 절정의 기쁨을 누린 다음에 2절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뒤에 옵니다. 잘 될 때 옵니다. 평안할 때 옵니다. 왜요? 마귀가 여러분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마귀는 여러분이 평안할 꼴을 못 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꼴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격합니다. 넘어뜨립니다.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유혹하고 공격한다는 말이에요. 자, 술라미에게 죄가 들어온 게 아닙니다. 단지 영적으로 나태해 있다면, 나태, 게으르다면, 만사가 귀찮다는 말입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나태해진 모습입니다. 술라미는 영적 나태와 태만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요, 나 예수님 믿었는데요, 예수님 내 모든 죄 다 해결해 주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죄의 심판, 진노, 저주, 벌을 면해 주신 것이지,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은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언약궤의 속죄소의 덮개처럼 덮어져 있습니다. 덮여있기 때문에 가려져 있다는 말, 죄가. 만약에 이 은혜를 걷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바로 죄의 본성이 튀어나와 버립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요, 금세 다시 고개를 쳐들고 올라옵니다. 영적으로 나를 나태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또다시 태만이 들어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보십시오. 노아의 태만이 나옵니다. 홍수전에 노아를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얼마나 대단합니까? 노아 의인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노아 얼마나 대단합니까? 노아가 대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천만에요. 앞구절 8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가 어떻게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되었습니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가 덮여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 은혜가 덮여있기 때문에 이 복된 인생이 됐단 말. 그럼 만약 은혜를 거두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 농사 짓습니다. 이제 홍수 심판 끝났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정이 됐겠습니까? 편안하게 됐습니다. 농사 지었습니다. 많이 열매 맺었습니다. 포도주 만들었습니다. 그거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자기 장막에서 누웠습니다. 방심, 나태, 태만. 이것을 본 둘째 아들 함이 동성애의 욕구, 아버지의 그 은밀한 걸 보면서 성적 욕구를 느끼고 그것을 조롱하고, 그런 음란한 죄가 홍수 심판 이전에 술 취함, 음란, 그 죄가 다시 삭트기 시작했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그렇게 나니까 영적인 나태, 방심, 태만에 빠졌단 말입니다. 은혜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뢰했죠. 하나님 내게 은혜로 덮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붙들고 살았는데 그걸 놓아버리니까 방심해서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바로 튀어나와 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덮여 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성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에 깨어있지 않으면요, 태만, 방심, 이 죄가 다시 고개를 듭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깊은 은혜를 누렸고 아무리 이전에 영적으로 대단한 경험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영적으로 대단한 사도 바울이라 하더라도 방심하면요 나태가 들어옵니다. 은혜 없으면요 똑같이 죄의 본성으로 돌이킵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술라미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 부인을 결단했고 신랑이 기뻐했습니다. 칭찬하고 자랑했습니다. 그 후에 나태가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 주님, 그런 술라미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그런 술라미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였어. 술라미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망설이고 있습니다. 핑계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영적인 나태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나태가 오면 주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갈등합니다. 기도하러 갈까? 한 번 좀 쉬지 뭐. 점점 자기 생각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나태의 모습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아주 노련한 종교인만 되어갑니다.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은 점점 멀어지는데 내 종교생활, 나를 신뢰하니까 내 종교활동을 더 열심히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치가 있으면 미리 한 석 달 전에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오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 그 사람을 다시 초청합니다. 그 사람들만. 자, 잔치에 입을 예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올 수 없어서 잔치에 입을 예복을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위해서 석 달 전에 초청하고 다시 온다고 하는 사람은 한 일주일 전에 다시 초청장을 보냅니다.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변명하면서 오지 않는답니다. 밭을 샀으니까 못 갑니다. 소를 샀으니까 못 갑니다. 장가 갔으니까 못 갑니다. 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잔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임금이 이런 잔치를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온 건 아닙니다. 나쁜 짓 한 거 아니잖아요. 밭 사고 소 사고 장가 간 거. 그냥 핑계입니다. 그 왕의 왕의 잔치에 가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천국 잔치에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믿기 싫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핑계란 말이에요. 핑계. 영적 나태는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못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이때 주님이 간섭합니다. 은혜죠. 간섭. 영적 나태에 빠진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문틈으로, 그 문틈으로 손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 문틈으로 손을 내밉니다. 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냥 문으로 열어줘야 들어오는 은혜인데 문을 안 열어주니까 우리에게 인생에 들어오시려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문을 부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나 사람과 일,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내 마음을 찔러주십니다. 특별한 은혜죠. 성도는 말씀으로 부르시는 성령님에게 반드시 반응해야 됩니다. 반응해야 됩니다. 때마다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에 반응해야만 영적 나태, 태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자, 이제 술라미가 이 특별한 은혜를 받으니까 일어납니다.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내 사랑한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아멘. 모략은 죽음을 상징한댔죠. 성도가 죽으면, 성도의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죽으면 누가 살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제 본성대로 살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영으로 오신 성령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삽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십자가는 기본적으로 자기 부인입니다. 죽음이죠. 죽으셔야 부활하니까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누가 지니까? 죄인만 집니다. 예수님 죄인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죄 없는 분이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못 지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그 당시에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죠. 수천 명, 수만 명, 떡 먹으려고, 기적 보려고, 치료받으려고. 무리는 될 수 있지만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제자는 반드시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몰약즙이 내 손가락에서 빗장물로 떨어졌다는 것은 자기 부인을 했다는 말이에요. 술라미가. 자, 아가 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멘.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셨죠. 술라미를 신부로 맞아들이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과 기도의 자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술라미가 자기 부인을 결단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문을 열었는데,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떠냐? 좋아야 되잖아요.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아멘. 주님이 벌써 가버렸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술라미가 문 늦게 열어줘서 미워서? 신부가 문을 늦게 열어줘서 신랑이 기분이 나빠서 삐져서 갔습니까? 자, 아브라함을 보면요, 하나님이 75세 아브라함 부르셨죠. 76세에 부르셔가지고 아들을 큰 민족 가나안 땅 예수로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약속의 아들을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어요. 10년을 기다렸는데 아이는 하나도 없죠. 그런데 자기 부인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나는 이미 애 못 낳아요. 내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으세요. 취했더니 바로 아들 낳습니다. 이스마엘. 자,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취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86세부터 99세까지 무려 13년 동안 나타나지도 않고 침묵하십니다. 만나주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고 말씀도 안 합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아들을 생겼으니까 아브라함 행복했겠습니까? 와, 이제 꿈에 그리는 아들이 생겼다. 행복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신 겁니다. 그 은혜를 거두실 때 아브라함 13년은 비참했을 겁니다. 아,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단 말입니다. 은혜의 귀함을 아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술라미가 문을 열었을 때 떠나가셨고 은혜를 거두신 것, 술라미가 미워서 아니면 사랑했어. 술라미를 훈련, 교육시키기 위해서 습관을 쫓아 사는 종교인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신부로 바르게 신앙생활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은요, 버림받을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를 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더 깊은 교제를 위한 훈련의 기간입니다. 주님이 사라졌을 때 술라미가 주님과의 교제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방심하지 않는 성도, 나태하지 않는 성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 교제를 갈망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문을 두드리실 때에 영적인 나태, 영적인 태만이 되면요, 문을 열지 않고 머뭇거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신앙으로 주시는 은혜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로 덮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성이 눌려있는 거지.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 신부가 병듭니다. 사랑으로 병든 신부의 모습이 나옵니다.
병들었단 말입니다. 병든데 이 신부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회복될 때 술라미가 성숙해집니다. 성숙해집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자,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때 술라미에게 성숙함이 나타나는데 마음 상했잖아요. 문 열었더니 안 계시니까. 그냥 침상에 이불 덮으시고 주님이 가셨네 삐져가지고 마음 상해가지고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찾습니다. 순찰자 만났습니다. 순찰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문 열었더니 가셨네요. 어디 가셨는지 알아요? 자, 이거 묻는 것 때문에 야단 맞습니다. 오히려 야단을 맞습니다. 쳐서 상하게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술라미가 아무리 잘못해도 지금 신분이 바뀌었지요. 왕후입니다. 왕후. 때리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자, 이 야단은요 영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과 같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교육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온전하는 말은 성숙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힘,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 이 은혜를 줄 때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죄인된 우리의 삶을 때리시는 거죠. 교훈도 마찬가지죠. 책망도 바르게 함도 의로 교육하는 것도 다 야단 맞는 말씀이죠. 오늘날 야단치는 설교가 거의 없죠. 주일 설교 강단에서 성도의 죄악을 야단치는 설교가 얼마나 있습니까? 복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위로를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잘됨을 이야기하고 형통을 이야기하고 예 좋지요. 좋습니다. 하지만 죄된 우리의 삶을 그대로 두고 그것이 임할까요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진정? 독입니다. 독. 술라미가 지금 욕을 얻어먹고 뺨을 두들겨 맞아서 상하게 되었고 심지어 겉옷을 빼앗겼다 했습니다. 겉옷은 왕후의 옷이죠. 왕후의 옷을 빼앗겼다. 왕후 자신의 신분과 인격에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부의 능력, 고귀함은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가 1장 12절 말씀에서 이 부분을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어디에 있을 때? 왕이 침상. 가장 친밀한 곳이죠. 가장 친밀한 곳에 주님과 교제할 때의 각종 향기가 다 뿜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 향기가 내 삶에서 또 뿜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 뿜어져 나는 향기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럼 주님과의 교제,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면요 어떻게 되느냐? 마귀와 세상의 밥이 됩니다.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주님의 신부라고 해도 교회라고 해도 조롱받습니다. 소금이 세상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을 밟아버린다 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도는요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나오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누립니다. 교제를 통해서 얻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친밀함이 있습니까? 내 삶에는 신앙생활에도 별 차이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친밀함,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라미는 야단을 듣고 수치를 당해도요 화를 내고 반항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한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부탁, 기도 부탁. 교회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함께한 믿음의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주님께 내가 만나고 싶다고 좀 전해주세요. 만나고 싶다고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부탁과 동시에 사랑 고백이죠. 사랑 고백.
이것은 자신의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삐딱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좀 지체했다고 말이야.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슬 좀 묻었다고. 그렇게 좋다고 사랑한다고 해놓고서 밤이슬 좀 맞았다고 가버려요? 기다려주지 않은 주님을 탓하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혼을 낼 때 내가 왕후인데 내한테 왜 그렇게 해요? 불평하고 낙심할 수 있는데 그런 법 없습니다. 저 시험 들었거든요. 건들지 마세요. 근데 그 말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며 지도자 탓도 하지 않습니다. 환경 탓, 상황 탓, 그런 탓도 하지 않고 전부 다 제 잘못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찾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을 계속 찾고자 한다는 말입니다. 성숙한 성도는요, 사람 탓,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탓합니다. 정말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탓을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 먹었냐 할 때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바로 살아가는 자기 사랑 하나밖에 없는 아내 하와를 탓하지 않습니까? 탓입니다. 남 탓, 상황 탓, 주님 탓. 술라미는 달랐습니다. 그러면 술라미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주님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왔지만 주님과의 교제했던 기억을 잊지 않고 있고 모략이 묻은 손으로 문을 열었기 때문이죠. 자기 부인. 이것이 성숙함을 만들고 회복하게 된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과의 교제의 위기가 왔습니까? 비난받고 있습니까? 낙심됩니까?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이때 성숙한 신부는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났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주님. 그래도 주님 찾습니다. 만나주세요. 모든 것이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자신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나온 것임을 인정할 때에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탓을 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탓하시고 내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자기 부인하심으로 주님을 찾고 나아가시기를,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먼저 자기 부인의 삶, 기도의 삶, 말씀 순종의 삶이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삶을 우리가 누립니다. 그 삶은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지역, 공동체로 흘러갑니다. 아무리 내가 영적인 깊은 은혜를 누렸다 하더라도 성도도요, 방심하면 나태가 찾아옵니다. 죄의 본성은 없어진 게 아니라 은혜로 덮여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이 침묵하십니까? 그것은 훈련의 시간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친밀함을 회복하게 하려고 하는 훈련. 위기가 찾아와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기도 부탁하고 주님 찾기를 멈추지 않는, 그것이 성숙한 신부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주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주님이 문틈으로 손을 이렇게 내미는 게 느껴지십니까? 망설이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도 마시고 변명이나 핑계도 대지 마시고 지금 일어나 문을 여십시오. 지금 일어나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주님이 침묵하고 계십니까? 문을 열었는데 나를 버리셨나?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성숙한 신부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제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앞에 나태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래도 저는 주님을 찾습니다. 구합니다. 이 모든 은혜와 회복은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나옵니다. 이 교제를 회복하는 복된 주일이죠. 이 교제가 회복되는 곳입니다. 이곳이.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은 그 주님이 문틈으로 손 내민 그 손에 반응해서 주님을 찾고자 나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흩어진 교회로 세상에 나아갈 때 이 사랑, 이 은혜, 오늘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누린 이 은혜를 세상에 흘러보내시는, 여러분들만 이 은혜를 누리도록 하지 않으시죠? 흘러보내게 하시려고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